할렐루야. 치열하게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사시다가 또 여러 가지 경쟁 가운데 상처도 있겠고 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있을 텐데 다 극복하시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이 회복이 되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시 한 수를 적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화평의 복음. 가을 바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짙은 가을빛에 다소곳이 고개 숙인 억새꽃 머리 위로 신압으로 다정한 햇살이 손을 얹는다. 마지막 낙엽도 소리 없이 떠난다. 햇살이 조용히 머무는 순간에도 누구 하나 다투지 않고 그 무엇도 더 가지려 하지 않는다. 꼬리가 긴 저녁 해가 서산에 걸렸다. 산천 초목들의 하루 합창 소리 고요하고 아늑하게 들리고 하늘에 성긴 별들이 너무 화목하다. 깊은 가을 세월의 숨소리가 들린다. 큰 소리도 없고 불평이 아니어도 온 길로 조용히 떠나는 가을이 남긴 말 하늘의 화평 이 땅 구석마다 화평이로다. 하늘의 화평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화평이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어느 마을에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가 같이 나란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은요 매일매일 싸웁니다. 매일매일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요 웃음소리가 만발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요 어머니도 모시고 있었고 자녀들도 많고 그렇게 살면서도 화목했다는 거예요. 그 다투던 부부 남편이 도대체 이 가정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목한가 해서 방문해서 비결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가족도 많고 왜 그렇게 화목한지 질투가 날 정도다. 그래 말하니까 그 비법이 뭐냐 하니까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모두가 다 잘못한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다 잘못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실수해서 물컵을 차버리면 먼저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면은 아내도 내가 그걸 치우지 못해서 잘못했구나. 또 어머니도 내가 그걸 빨리 발견하지 못해서 내 잘못이다. 모두가 다 내 잘못 생각하니까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혹시 부부싸움 하신 분 계십니까?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따라합니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 다툴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멀었고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절반쯤 왔고 자신도 탓하지 않고 이웃도 탓하지 않으면은 이미 도착한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화평과 화목을 말합니다. 본문은 AD 한 60년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로 서신형식의 말씀입니다. 골로새는 지금 우리 최경영 권사님 사시는 트리케에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인데 그러나 그 도시는요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다 보니까 문화가 달렸고
이 많은 사람이 왕래하면서 또 각기 믿는 신들을 가져와서 아주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 복음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와 같은 상태이고 목회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이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에는 워낙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단 신학적으로 골로새 이단이라 할 정도로 골로새 지역은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헬라 철학이라든지 뭐 유대교적 율법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많았는데 금방 그 골로새 교회 속에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그 골로새 교회가 갈등과 힘들과 어려운 그와 같은 일로 출렁이게 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단들의 특징은요 화평한 분위기를 흐르게 하여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이단들의 핵심이에요. 이단들의 핵심 전략이 그겁니다. 그러니 이 골로새 교인들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찬송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 교인들 사이에는 서로 이간질해서 질투와 시기가 이렇게 퍼지면서 교회가 그냥 출렁거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요 20절 말씀의 핵심되는 말씀인데요. 자,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화평은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필요하지만요. 저의 목회의 철학도 바로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가장 안타까운 일은 바로 이 화평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화목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사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고 다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관계 필요 사회다. 다시 말하면요, 관계를 하게 되면은 행복해야 되고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피곤하다는 거예요. 관계하는 것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예, 왜? 만나면 갈등을 말하고 만나면은 흉을 말하고 만나면 다툼을 말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바로 즐거워야 되는데 관계가 바로 피곤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요, 여러분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저도 노예 활동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저보고 친구하자 그렇게 하신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요. 막상 친구해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을 활짝 놓고 이렇게 내 속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참 친구는 만나기가 참 드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화평이란 단어는 낯설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일상사가 되어버린 그와 같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불평의 덫에 우리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런 불평과 불만의 덫에 우리가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향해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위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때에 우리가 땅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찌 화평을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 예수를 믿는 어려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다?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다툼이 사라진 조용한 상태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일시적인 화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입술에서 전해진 화평은 바로 그의 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화평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화평이 무너진다면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과 화목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 무엇입니까?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요, 바로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었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입니다. 이분 마음속에 어떻게 무슨 화평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화목이 있겠냐는 거예요. 겁박하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살기가 등장했다 그랬습니다. 화평과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소위 말하면요,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올라갑니다. 위협과 살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눈에 비늘이 얽어질 뿐 아니라 마음속의 모든 위협과 모든 살기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름까지 바꾸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제 이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화목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화평과 화목을 원하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화목을 원하는 사람이고 화목을 원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등의 선뿌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갈등의 선뿌리를 뽑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선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일이요, 끔찍한 일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붉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그리고 여린 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뼈가 으스러지는 십자가 달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심장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내신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이 참극, 이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흉측한 십자가를 져야 할 죄가 있었느냐? 여러분, 예수님 죄가 있었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해만 했겠느냐?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목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이니 화목이니 하는 말은요, 단어는 쉽게 우리가 얻어진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선언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만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화평이요 화목의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화평이라면요, 화평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다른 일인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은 어떤 분이냐? 화목을 즐겨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목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 인간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화목의 관계. 그 화평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잇는 그런 징검다리, 돌다리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이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화평과 화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목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화평과 화목이 단지 여기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 화평과 화목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도, 여러분 생업 가운데도 화평과 화목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요, 기쁜 마음으로 화목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요, 그 일이 행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억지로 일을 한다고 하면요, 에너지가 배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 바로 화평과 화목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이 화목과 화평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화평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요, 어떻게 오셨는가?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평강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요,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화평히 하는 자는 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번 더 봤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 받는 것이요,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그러니까 이 화평의 가치, 이 화목의 가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화평과 화목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신라 시대에 보면요, 만파식적이란 피리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전설에 내려오는 이야기 피리인데, 이 피리라고 하네요. 만파식적. 예, 만파식적의 피리는요, 좀 더 보여주세요. 이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는요, 전에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 이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는요, 이 피리를 불면은 10,000가지 파도를 극복한다는 피리인 거예요. 이 피리를 불면은 10,000가지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피리가 바로 만파식적이다. 그래서요, 만만파식적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붙여지는데, 이 피리를 불면은요, 나라의 모든 걱정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피리를 불면요, 비도 내린다는 피리가 바로, 전설에 내려오는 피리가 바로 만파식적인데, 이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는 신라 시대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도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는 이 피리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생업 속에는 이 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만파식적보다도 더 위대한 피리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 피리가 바로 뭐냐? 화평의 복음인 거예요.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바로 만파식적 이상으로 중요한 것과 같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수식어를 많이 붙일 수가 있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은요, 구원의 복음. 그렇지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또 많이 쓸 수 있는 것은요, 자유의 복음. 복음 매임에서 부러질 수 있습니다. 또 붙일 수 있는 것은요, 회복의 복음이라든지 뭐 치유의 복음이라든지 뭐 해방의 복음이라든지 기쁨의 복음이라든지, 복음 앞에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식어는 바로 화평의 복음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얻게 되면 반드시 뭘 누리느냐?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요,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임을 부인하는 복음은요, 가짜 복음이고, 그리고 화평이 없는 구원의 확신도요, 역시 가짜 복음이에요. 믿음과 은혜 그리고 화평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복음이 구원의 은혜가 되려면요, 화평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핵심도 바로 역시 바로 무엇이 되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예. 가와만선석이라는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만이 만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이건요, 가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번에 목사 부원회장으로 섬기면서 한 가지는요, 예, 제가 부원회장을 섬기면서 임원회를 갖다가 매월 했는데 한 번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예, 그전에는 보니까 많이 다투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요, 한 번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예, 다툴 일도 생겨요.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뭐 우리 서기장은 목사님 그러고 우리 목사님이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화목을 만들어가고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요, 기도의 핵심도요, 이 화평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이런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 찬송 한번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327장인데요,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제단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영락을 누리겠네. 주님 주실 평화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공든탑이 무너지려 하지만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이 귀한 선물인 화평, 화목을 우리가 잘 간수해야 합니다.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선물로 주신 이 화평, 화목을 이런 가정 속에도 심으시고 자녀 속에도 심으시고 직장 생활 속에도 심으시고 우리 남은 여생 가운데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주님 주시는 화평과 평안으로 살아서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자,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평강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예. 우리 희망샘 교회가 힘들게 일으켰던 이 화평과 평안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 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 화평과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여전히 분열과 갈등을 요동치지만은 십자가의 화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과 상처를 속히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 스스로 화목의 귀한 삶을 사실 간절히 축복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이 화목과 화평을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 이웃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책임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2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할 이 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꾼을 바울에 맡기지 않고 우리 희망샘 교회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저와 여러분 각자도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분들과 보라 속에 살지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 사랑으로 이루어진 화평으로 채우시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의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